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은 사무엘하 7장과 같은 병행 본문인데,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그런 마음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드리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허하셨습니까? 불허하셨습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대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당신의 집 성전을 건축해 주겠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시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마음을 받으시고, 이 다윗과 그의 이제 가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수여하시죠. 내가 영원히 너의 집을 지켜주겠다. 너희를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런 본문 내용인데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지금 이 1절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송구한 마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송구스러운 마음. 이 송구스러운 마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왜 송구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장 이 눈앞에 보이는 1절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나는 이 궁전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은 천막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런 것이지만, 결국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은 자신을 갚을 수 없는 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보답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역대상 17장에 있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도 그대로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즉 다윗이 궁전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 즉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고 있는 태평성대는 오직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오늘 이 다윗이 이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 저 초라한 천막에서 살고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참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저 천막에서, 텐트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송구스러움,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다윗이 가지게 된 거룩한 부담감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그 집안에 대해서, 다윗과 그 가문에 대한 영원한 축복을 언약으로 수여하셨습니다. 12절, 13절, 14절을 쭉 읽어보도록 하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근데 뒤에 보세요. 나는 영원히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고, 14절, 내가
영원히, 그죠? 12절에서도 나왔지만 1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 뭐예요?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가문에 대한 이 다윗 왕조에 대한 그런 축복, 언약의 수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해 주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에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부담감, 각골난방이고 결초 보온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즉 이 사랑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도 참 소중하고 값진 것이겠지만 이 깨달은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갚아드리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이 갸륵한 마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도 또 마땅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은혜를 흐르는 물에 새긴다. 그게 아니라 바위에 새길 수 있는, 우리의 심중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그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지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시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가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멘 그 이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이것이 오늘 다윗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 마음에는 큰 고통과 고민이 있다. 내가 은혜, 나에 다 된 것은 은혜이지만, 내가 은혜로 살지만,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그 안에 있었던 고통과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내 민족 이스라엘의 무엇? 구원에 대한 근심.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사는데 여전히 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 내 민족 이스라엘, 저 민족이 구원받지 않은 것에 대한 고통, 그들의 영혼에 대한 근심, 그것이 바울 안에 평생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참 이 말이 참 엄중합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건 뭐냐면 내 형제들, 믿지 않는 저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을 고백하고 있지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갚을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우리의 부담감이고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 바울 마음에 있었던, 그리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그 기도,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